찬송가 338장 찬송 드리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를
주시고 정한 날 정한 시간에 한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참 어두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고 약속의 말씀 주셔서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지만 그 말씀 믿고 자가마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작은 손을 놓지 않을 수 있도록 또한 이 귀한 시간을 통해서 결단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기 어렵사오나 어디 예배당만이 하나님만이 계시는 곳이 있습니까? 온 천지에 편재하시는 온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가정에서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이 귀한 예배의 자리로 삼아주시기를 또 믿고 감사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 사모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저희들 모두 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지만 또한 어떤 사정과 형편이 허락하여서 서로가 교제하는 한 자리에 모여서 또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날을 또 기대하며 주님 아버지 하루빨리 이렇게 팬데믹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고 서로가 교제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교제하는 귀한 시간들이 그 귀한 시간이 부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참 어려운 가운데 예배를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의 삶에 시련은 있을지언정 좌절하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참으로 하늘나라 가기까지 잘 주님께서 돌봐주시옵기만을 또한 기도합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또한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께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복되고 은혜로운 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은총과 사랑과 자비가 이곳에 강물같이 흘러넘치게 하시고 사정과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성도들 위에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앉으셔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1절 한 번만 더 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 삶의 위로와 평안 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멘. 은혜로 감사합니다. 언제 어느 때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별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아버지하며 구별하여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성정성 마음 받아주시고 기도와 눈물과 저들의 간구 위에 기름 부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모든 발걸음 위에 또 아버지하며 손길 위에 가정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원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뭐 다른 광고는 여러분들이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요.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2월 17일부터 우리 부활절 전날까지 우리 40일 주일을 뺀 40일인데 우리 그 사순절 기간 동안에 경건에 힘써 주시고 또 기도와 말씀으로 이렇게 가까이 하는 그러한 사순절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8면 시편 152편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자, 시편 125편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제가 한 절, 여러분 절 한 절 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 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하늘이 예루살렘을 구름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부르시리로다. 악인의 귀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상대하소서. 같이 읽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보호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인사하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그 옴이라는 피부 질환이 있어요. 이 옴이라는 진드기가 피부에 닿으면 피부를 파고들고, 그리고 그것이 전염성이 강해서 타월이라든지 아니면 피부와 이렇게 접촉해도 막 붉은 막 불어 오르고 하는 그러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쉽게 치유가 잘 되지 않습니다. 죽은 듯 약을 바르면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을 빗대어서 어떠한 일이 안 되고 그러니까 연거푸 계속 안 됐을 때에 하는 말이 재수음 붙었다, 이러한 말을 해요. 이 미국에서 태어난 그 한국 어린이들은 재수음 붙었다라는 말을 잘 모를 겁니다만, 한국에는요, 이 놀이터에서 놀던 그 조그만 아이들, 초등학교도 들어가지도 않은 아이들이 오늘 재수음 붙은 날이야, 그렇게 말을 해요. 이와 비슷한 설상가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또 병삼천병이라는 말도 있어요. 어떠한 병이 났는데 또 다른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막 엎친 데 또 덮친 격이고, 해도 자꾸 이러한 일들이 생겨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러한 어려움을 이기고 이곳까지 왔을 것입니다. 또 이러한 어떤 일을 해도 자꾸 연거푸 안 좋은 일을 생기면서 그러한 진행 중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앞으로 이러한 어떠한 일들이 자꾸 엎친 데 덮친 격처럼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신앙으로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근데 점점 자꾸 안 좋은 일 생기니까요. 다 만사가 귀찮아요. 사람도 귀찮고 하나님도 그냥 섭섭하고, 그러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요, 이 시인이 누군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시대적인 배경도 정확하지는 않지만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 갔다가 70년 만에 이렇게 돌아와서 이러한 일어나는 배경을 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학자들의 견해고 또 저도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간 이 바벨론은 오늘날 이라크예요. 그런데 제가 한번 셀폰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예루살렘에서 이라크까지는 몇 마일일까? 한 700여 마일 됩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요. 걸어서는 한 11일 걸려요. 차로는
13시간, 14시간 걸립니다. 14시간 어떻게 운전해요, 한 번에? 그런데 여러분, 그건 요즘 이 편리한 시대에 하는 말이고, 몇천 년 전에 그 먼 700마일 되는 이 거리에 젊은 사람이 걸어도 10일, 11일이 걸리는데 쉬지 않고 걸어도 70년 만에 돌아오는 그 귀국길에는 어린아이도 있을 것이고 노약자도 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길도 번듯하지 않는데 갈 방향도 제대로 모르면서 가는 그 길 얼마나 험난했을까요? 먹을 것 입을 것 없나라 얼마나 험난했을까요? 그래도 저들은 그러한 험난한 것 이상으로 기쁨이 있었어요. 희망이 있었어요. 종되었던 땅에서 해방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온다라는 그 기쁨, 그리고 비록 모든 것이 다 힘든 상황이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그 희망,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마 덩실덩실 춤을 추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고국에 돌아온 그 현실은 예상은 했지만 너무나 참혹한 겁니다. 다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그리고 더군다나 이방인들이 거기에 살면서, 사마리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살면서요, 이 집은 내 집이다, 내 땅이다, 주인 노릇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희망을 안고 왔다가, 꿈을 안고 왔다가 기쁨으로 온 그 길이, 그 마음들이 다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사마리아인들이나 대적들이 계속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고 막 공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참담한 현실 속에서 설레임은 없어지고요, 자신도 모르게 그들과 부딪혀야만 하고 다툴 수밖에 없고, 마음이 점점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황폐해지는, 그러니까 세상 말로 재수 온 붙을 만큼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겁니다. 그러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막 흔들리고 요동칠 때 시인이 소망을 가지라, 희망을 가지라,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뉴욕에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목사님 4하고 성도님들 8명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다른 데로 부임해서 가게 되고 성도들은 8명이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작은 교회에서 목사님을 청빙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 되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과 이러한 문제로 또 예배당에 와서 서로 갈등이 생기면서 교회가 갑자기 다툼의 장소가 됐어요.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진 겁니다. 그런데요, 그 8명 중에 비식이라는 작곡가가 있었는데 이 작곡가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싸울 수 있을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작곡의 재능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그 당시에 낸시 프라이스라는 한 여성이 있는데 친하게 지내던 그 여성에게요, 찬송 시를 좀 써달라고 그랬어요. 교회 형편 사정 이야기하면서 찬송 시를 써줬어요. 거기다가 곡을 입혔습니다. 그것이 우리 찬송가에 새롭게 삽입된 620장. 이철기 집사님 지금 몇 달째 우리 찬양 인도하시면서 찬양하는 것 있죠.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이곳에 하나님이 다 이 뜻하신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저들의 마음이 감격하고 감동을 했어요. 그 찬양을 보면은, 이 찬양 중에 보면은요,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라. 언제나 주 뜻 안에서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의지하리. 여러분,
이 비식이라는 사람이여 찬양 인도하면서 여러분 뜻하지 않는 일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혼란을 당할 수 있잖아요. 고통과 슬픔도 눈물도 있잖아요. 우리 그래도 주님 더욱 의지하십시다. 성도들이여 하나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급속하게 부흥은 안 되었지만 점점 교회가 달라지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봐요. 저는 이 찬양을 드릴 때 제가 이 흐름을 다 알고 있으니까요. 감격스러워요. 너무나 정말 그 찬양이 마음에 와닿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주님 더욱 의지하리. 주님 더욱 의지하리. 뜻하지 않는 일, 환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넘어져도 주님 더욱 의지하리. 오늘 이 시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백성들이 꿈이 다 무너졌어요. 그냥 어려움을 막 당하면서 더 큰 어려움이 계속 오면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방 땅에서 70년 동안 종살이 할 때 그래 신앙생활 잘 해야지 결단하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다른 어려움이 생기면서 왜 불평과 원망이 생기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시인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한번 1절을 봅니다. 1절 한번 볼게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이사야 2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거룩한 산이 시온산입니다. 거룩한 산. 시온산은 변함없이 있듯이 하나님도 변함없으신 분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뜻하지 않는 예기치 않는 일들 막 여러 가지 막 어려움과 환란이 오면서 요동치는 그 마음 시온산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변치 말고 주님 의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리고 휩쓸립니까? 의지하는 대상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예레미야 이 17장에 보면은요. 그 당시도 어수선해요. 그래서 이방 나라 동맹을 맺어서 좀 원주를 구할까? 이러한 마음을 가져요. 그때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예레미야 17장 7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하나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 않고 떠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적으로 주는 복을 말을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바라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그 복을 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환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여러분 사울하고 대적하기가 버거워서 도망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종 사울왕에게 대적할 수 없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자니 그냥 이스라엘 전역으로 도망치다가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이방 땅 블레셋으로 도망간 것 아니겠어요? 다윗이 오니까 얼마나 영웅 중에 영웅이요 용사 중에 용사인 다윗이 오니까 그 이방 왕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시글락에 600명의 병사들과 가족들과 다윗을 머물게 하고 대접을 잘해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다윗에게 제의를 합니다. 어떻게 자기 민족을 쳐요? 그런데 이 이방 왕은 그것을 시험할 수도 있고 또 사울왕에게 고통을 당했으니까 다윗이 뭐 공을 세우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데려갔는데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중간에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시글락 땅에 와본 그 가까이 올 때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있는 그 땅에 연기가 나고 있어요. 부랴부랴 와보니까 잿더미가 되어 있고 가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다윗이나 이 600명의 이 병사들이나 할 것 없이 그냥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참담합니까? 그냥 죽어라 도망다니면서 이방 땅까지 왔는데 이 처참한 꼴을 당했으니까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 잡아간 거거든요. 그때에 이 600명의 병사들이 어떻게 했어요?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우리 성경이 바뀌기 전에 말씀이 바뀌었다라는 게 아니라 표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랬고 지금은 힘을 얻어 힘입어 그랬어요. 다윗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윗을 쫓아다녔던 그러한 사람들도 어려움을 만나니까 그 어려움에 치우쳤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다윗의 후손에 복을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요, 누구나가 다 흔들려요. 저도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계속 이거 연거푸 이런 일들이 있으면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리지? 저도 흔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흔들려도 그냥 흔들려 버리고 끝나면 그것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희망이 있고 축복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2008년도에 5월 달이죠. 점심이 좀 늦은 점심 때 중국 승찬성에서 6.9 강진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그 뉴스에 다 봤을 겁니다. 그때에 이 강진으로 인해서요 7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중상을 입은 사람이 37만 명이 된다고 그래요. 실종자가 18,000명입니다. 어마어마한 그러한 사상자를 입은 거예요. 자, 이 무너진 잔해더미에 공무원들이나 어떠한 그 소방대원이나 할 것 없이 다 여러 사람들이 막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그 무너진 건물더미, 흙더미, 벽돌더미 막 파헤치고 옮기고 한 사람이라도 살기를 바라면서 치웠어요. 그런데 그때요, 한 여인이 아이를 안고 있는 그것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 한번 보죠, 저기요. 이 사진이에요. 그리고 저기 한번 손을 이렇게 손 있는 데를 포인트 한번 줘보세요. 예, 저기 손. 이렇게 동그라미 원을 그려보세요. 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늦은 점심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이 아이가 어린아이는 아닙니다. 6살 먹었다고 하는 거니까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쪽으로 비춰도 됩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지진에 다급했으면요, 젓가락을 놓을 시간도 없이 아이를 부둥켜 안았을까요? 아이도 엄마도 죽었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기선 이 시신을 이렇게 끄집어내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 소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살았습니다. 엄마의 척추나 이러한 데는 다 부러지고 만신창이가 됐지만 그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엄마가 온 힘을 다하여 그 모든 것을 다 막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신문이나 방송에서 대서특필했잖아요. 어머니의 지붕, 어머니가 지붕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셀폰에 보니까 액정에 글씨가 써 있는데, 너가 만약에 산다면 이것만은 기억해다오. 내가 너를 사랑했다고.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이 이런 겁니다. 우리 주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사 온갖 핍박과 모멸감과 멸시를 당하고
온 몸이 만신창이 되도록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를 그렇게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신 분입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가 쉽게 표현하자면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는 그 사람들의 지붕이 되시는 하나님. 아멘. 그래서요, 우리 한번 2절을 한번 읽어보죠. 2절을 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이 두른다라는 것이요, 이렇게 감싸 안듯이, 이 공동번역 성경에는 두름과 같이 오늘 2번 반복하는데 이 두름이라는 말을 감싸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여러 가지 흔들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고 계신데 그 보호하심이 영원까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서 그렇게 보호해 주시느냐? 우리 한번 3절 말씀을 볼게요. 3절이요.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악인의 규가 그랬어요. 악인의 규가 뭘까요? 어려운 단어 같은데 규라는 말은 채찍, 막대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악인들이 이렇게 권력과 권세로 또 횡포를 부리고 있는 이 횡포 속에서 하나님이 둘러주시겠다라는 겁니다. 두rum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렇게 두르시리로다. 보호해 주시리라. 영원까지요. 영원까지.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왜 이렇게 보호해 주시느냐? 3절 중반절 볼게요.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러분, 의인들이요, 볼 때 이 의롭지 못한 사람들, 우리가 의인이라고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또 믿음 생활 잘 안 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보다 오히려 잘 될 때 있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잘 믿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저렇게 살아도 되는가 보다. 시험에 들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죄악에 손을 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이에요.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죄악에 이렇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그렇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요셉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잖아요. 다윗을 그렇게 보호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를 그렇게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아버지요. 하나님을 의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어요. 이 의지한다라는 말은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요, 왜 흔들립니까? 이리 휘청 저리 휘청하고 나중에 의지하는 대상이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바뀌고 물질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막 이런 쪽으로 바뀌어요.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리고 그래요. 왜 그래요? 신뢰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희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두rum과 같이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생업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보호해 주시고 어디까지요? 우리의 영원한 나라까지, 영원까지 두rum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렇습니다. 돌 한계가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사람에 치우치면은 실패합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저도 의지해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앞서가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은요, 사회적 동물이라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관계를 잘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지켜야 할 선이 있어요. 이 선을 넘어가는 순간 관계가 좀 좋다고 해서 막말을 한다든지 막 행동을 하면 어느 순간 그 관계의 선이 깨어져 버려요. 그러면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가 깨어져 버립니다. 이것은요, 사람뿐만이 아니에요. 이번 일본 해에 거기서 잠수함이 최신 잠수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경계를 하고서 이 잠수함이 떠올라야 되는데 그 경계를 소홀히 하고서 나가지 말아야 할 때에 그냥 쑥 나왔다가 다른 나라 그 함선이 지나가면서 배가 지나가면서 그 잠수함을 치고 지나갔다고 하잖아요. 근데 부서지고 고치면 돼요. 근데 그러한 잠수함, 큰 잠수함에서 200몇 명 죽고 100몇 명 죽고 80몇 명 죽고 그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 차례 있었잖아요. 다 지켜야 할 선을 넘어섰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선이 있어요. 중앙선 편리하다고 마음대로 넘어가는 거 한두 번은 괜찮아요. 그러다가 잘못되면 대형 사고입니다. 배의 길도 하늘의 항로도 다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들이 있습니다. 넘을 때는 우리나라에 중국 비행기가 오면은 힘이 좀 부족하지만 비행기가 여러 대 떼서 막 경고 방송 하잖아요. 이 선에서 나가라고요. 경계선에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의 관계선이 잘 지켜져야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해요. 환경은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너무 불리해요. 너무 어렵고 힘든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할 때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이 선대하라는 것은요, 좋게 대해 주라는 거예요. 이것은 시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냐? 선대하시는 분입니다. 어떤 사람들을요? 오늘 여기서 보니까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 선한 사람, 마음이 정직한 사람,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한 선한 자들이란 하나님 앞에 충성을 잃지 않는 자, 진실함으로 다가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선대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흔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현실과 상황이 좋지 못해서요. 의지의 대상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충성된 자를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간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좋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하다가 오뚜기를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뚜기,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오뚜기 선물이요, 집에 어린아이 있는 집에는 최고의 선물이었어요. 이 오뚜기 참 잘도 만들었어요. 탁 밀으면 흔들 하다가 그냥 제자리예요. 아무리 흔들어놔도 오뚜기는 제자리로 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환경에 치우칠 수 있어요. 사람에 치우칠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면요, 마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흔들리다가도 중심 잡아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것이 축복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뚜기 같은 신앙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할 때 하나님, 혹여 흔들리는 상황과 역경이 있다면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시고 또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십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정금 같은 교회 또 세계 곳곳의 교회들 선교지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아버지여 상황과 현실이 여의치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아버지 하며 흔들리는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아버지 하나며 풍랑일지라도 인생의 아버지 하며 어려움이 산같이 몰려들지라도 주여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기대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며 저희들의 가는 길을 도우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의 형편과 사정을 하십니다. 눈물을 하십니다. 천일을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깨어진 가정이 있다면 깨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며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먼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 호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정마다 주님이 호주 되는 가족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일부 속에 점점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우뚝이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평강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님과 같이 보호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들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선교들마다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뢰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은 영광의 왕이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며 견고하게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삶의 힘에 겨워서 흔들릴 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신앙적으로도 흔들릴 때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신 것을 믿고 아버지 하나님 늘 넘어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주님이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고 넉넉히 이길 만한 그러한 아버지여 담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과 모든 생사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의 은혜가 흔들리고 또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신뢰하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족 위에, 생업과 사업장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선교지 위에, 고통당하고 아픔당하고 신음하는 모든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